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자전거 타기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넘어지는 게 두렵고 균형 잡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사람은 다시 대학생이 되어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 다시 자전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그래도 안전할 수 있고 그렇게 타야 한다라고 선생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처음에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넘어지려고 하면은 핸들을 돌리라는 그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돌리며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시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선생님의 조언대로 따라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게 되자 놀랍게도 균형을 되찾고 자전거를 점점 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때로는 두려운 쪽으로 또 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고집부리고 내 생각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안 좋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돌아설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 말씀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는 18장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반영된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지금 말을 내가 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18장 32절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18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내 자신의 뜻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그리고 18장의 마지막 절인 32절에 가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선포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잡혀갔다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에스겔 18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속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마샬이라고 읽게 되는데, 이는 간결하고 짧고 감결한 대중적 담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담론이 무엇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는 고대 중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아버지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벌을 자식이 대신 받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합혀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아버지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는 그 70년 내내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포로 생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영혼이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슈라고 읽습니다. 이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뜻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의 성경에서 에스겔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4편 29절과 30절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4편 29절과 3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
하나님께 범죄한 영혼은, 범죄한 생명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자신들에게 전례로 내려왔던 그 속담의 한쪽 면만을 강조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과연 본질이 무엇이고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는지 낱낱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들이 지었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원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서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속담, 아버지의 죄가 아들로 전가된다,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여러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지금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며 돌아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오고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마다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신앙과 삶이 그렇게 살아오는데 때로는 누구의 탓하며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졌고 내 삶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핑계대며 살아오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나아감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며 그것이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과 공의를 통해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조건에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신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따져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생명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늘 평안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이나 함께 읽었던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세상의 길, 죄악된 길, 잘못되고 그릇된 길에서 떠나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서서 나아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정말 잘 사는 사람처럼 잘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통해 바로 지금이 돌아설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서는 조건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누구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과 멸망과 책망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을 더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